다 같이 구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거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서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0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재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갱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가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하도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 하나님과 고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이 겪고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워서 가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는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복자가 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변화되어 가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힘차고 벅차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정권이 몇 번씩 바뀌어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변화와 또 어떤 정권의 바뀜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일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 역시 많은 낙심할 일들을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겨울에 겨울이지만 한여날에 40도의 더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한겨울에 강력한 강추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날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남편을 잃고 나서 5달 만에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왜요? 내 남편, 내 아들을 다 데려가십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수 믿으며 남편과 자식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또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느냐? 너에게만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작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는 것, 견뎌내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는 참
신앙의 바탕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될 때에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반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은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린 사람인가를 나누는 기준을 본문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는 축복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도록 죄가 가로막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거저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이 근거 위에 우리 집을 짓는 것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세기에 지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안 하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하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 실천하는 삶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몇 번 말씀을 깨닫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세상의 나를 위해서 달라져 주는 것은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과 많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달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잃지 않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하려고 애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래를 파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반석을 파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절대 순종의 삶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절대 순종 앞에서 절대 민족이,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작동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되시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한눈을 팔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질것 같은 존재입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매일매일 매순간없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범죄 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을 방치해 두면은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깨진 유리창을 지나가는 행위는 그 건물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해서 돌을 던져서 남아있는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건물에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은 부분이 큰 도시를 무법천지로 만들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악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고 선은 선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정한 일에, 나쁜 일에, 죄와 관련된 일에 접촉하는 사람은 점점 계속 그 죄의 굴레에 빠뜨려지고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자꾸만 연결되어서 나중에는 인생이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속성을 다시 발견하면서 절대 순종,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혼탁한 세상 속에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와 타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가감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건면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좋은 형제 자매가 있는 시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동력을 자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또한 동력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요동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던 모래 위에 지었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요동할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면은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기초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누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는 집을 지어가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기초를 쌓기가 힘들지라도 그 단단한 반석 위에 깊이 파서 제대로 파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반석의 집을 세우는 사람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사신 예담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